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기독교 출판사인 규장 출판사를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규장 출판사에는 특별한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회사 안에 기도실을 만들고 전 직원이 시간을 정해놓고 들어가서 기도하며 일을 한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주시는 대로 작가도 발굴하고 새로운 책도 기획한다고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라는 복음성가 가사가 사실입니다. 사실이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계획이나 준비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는 잠언의 말씀을 날마다 확인해 갈 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계획한다고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길 때 내가 계획하고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되는 것을 우리 모두 경험했습니다. 빌립의 사역에서 우리는 바로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아멘. 사마리아 부흥을 주도하고 있던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갑자기 남쪽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고 하셨는데 그 길은 어디였다고요? 광야였습니다. 뜨거운 모래바람과 장렬한 태양밖에 없어서 숨쉬고 서 있기도 힘든 곳이었습니다. 한창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잘하고 있는 빌립은 하나님께서는 왜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보내신 걸까요? 이 비즈니스 전략이나 효율적인 인력의 배치 차원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이었습니다. 빌립도 당장은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유도 설명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바로 광야로 갔습니다. 만약 그가 즉시 가지 않았다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타이밍을 놓치는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좌천되는 것 같고 비효율적인 것 같아도 일단은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광야라 생각하고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간 그곳에 뜻밖의 멋진 하나님의 뜻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에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무기력한 것은 매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정만 하기 때문입니다. 영리하고 계산적이어서 힘든 일, 손해보는 일, 이해할 수 없는 일은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더라. 아멘. 순종하는 사람에게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 새로운 차원의 사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갔는데 아프리카 왕국 에디오피아의 고위관리 일행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네시였고 에디오피아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요즘 우리나라로 치면 재정부 장관 겸 금융위원장 겸 한국은행 총재쯤 되는 그런 막중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배하러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로 보아 그가 굉장히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수백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먼 나라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러 달려오고 또 움직이는 수레 안에서도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적 목마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진리에 목말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이 한 사람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주께서 12제자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부으셨듯이 이 넷이 한 사람을 위해서 사마리아 도시 전체를 섬기는 사역을 잠시 보류해 두고 빌립을 광야로 데려오신 것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고위 관리가 움직이지 않고 있을 때 만나기는 참 어려웠겠지만 여행길이기에 훨씬 더 만나기 용이했습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갔다가 오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 문은 활짝 열려 있었죠. 하지만 마차를 타고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타이밍이 중요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빌립이 즉시 순종하고 사마리아에서 달려올 시간과 그 4시가 그 지점을 통과할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주신 것이지요. 우리 인생의 타이밍에 우연은 없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건물에 갇혀 있었다면, 유연함과 민첩함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이 들렸다면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혹 잘되고 있는 길을 버리고 광야로 가라고 하셔도 낙담하거나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길이 축복의 길이 아니고 좁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찬송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회, 또 축복의 만남이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29절 3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리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아멘. 사마리아에서부터 빌립을 광야로 이끌어오신 성령께서는 에디오피아 내시의 행렬을 보고 입을 딱 벌리고 있는, 놀라서 입을 벌리고 있는 빌립을 재촉하셨습니다.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수레를 따라가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빌립에게 수레로 가까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막 뛰어서 마차에 따라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목마른 영혼들이 있는 곳에 가까이 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부가 고깃들을 무서워하고 피해서는 안 될 것이지요. 30절에 빌립이 달려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즉시 복종했습니다. 인도하심을 받고 복종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부지런하게 또 민첩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를 보았을 때 빌립은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의 피가 반만 섞인 사마리아 지역 전도도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나라의 이방인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니 충격이 컸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인종적 선입관을 단번에 뛰어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내가 익숙하고 쉬운 쪽으로 오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뜻을 믿고 순종하면 놀라운 축복이 열립니다. 에디오피아의 고위 관리를 유대 땅에서 만나다니 빌립은 참 놀라운 우연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땅끝이 자신에게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31절과 3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거늘. 아멘. 전도할 때는 첫 번째 접촉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빌립에게도 당장 어떻게 시작할지 계획은 없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외국인 고위층 관리를 상대로 어떻게 말문을 열어야 할지 고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 내시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큰 소리로 읽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도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다룬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자연스럽게 다가가서 읽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시작할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전도가 자연스럽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빌립의 질문을 받은 내시는 반색을 하면서 빌립을 맞이합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말씀을 혼자 읽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스승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 생기는데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말하는 자, 즉 가르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복음을 말씀을 듣고 깨닫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복음을 들려주고 설명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내시는 빌립을 보는 순간 그가 바로 그런 선생님인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빌립을 자기 마차 위로 올라오게 하여 본격적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한 것입니다. 내시는 고위관리였지만 영적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빌립에게 배우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내시가 읽던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57장 7절에서 8절 말씀으로 메시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설명한 예언이었습니다. 이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입니다.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어가는 중에 특별히 이 말씀에 시선이 멈췄고 여기에 대해 고민하던 시점에 빌립과 만났다는 것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34절과 3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4절, 35절입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이 사람이 과연 누구냐? 빌립에게 던진 내시의 질문은 예리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이야말로 구원으로 가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빌립은 이 내시의 좋은 질문을 받아서 예수님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빌립은 어떤 상황에서도 분명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36절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말씀합니다. 복음을 제대로 들은 사람은 곧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빌립의 가르침을 받은 내시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광야길을 가다가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물을 본 내시가 말합니다.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 말은 아무도 내가 세례받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참 적극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에 빌립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가 대답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세례 문답을 확실히 한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세례받기 전에 반드시 모든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간증하고 공식적으로 신앙 고백을 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국가 최고위층이었던 내시에게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따라온 부하들과 또 수많은 사람의 행렬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9절입니다. 둘이 무리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세례를 받은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갔습니다. 사실 한 나라의 국고를 관장하는 장관쯤 되는 사람이면 어지간한 일 가지고는 감정 표현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날, 하늘 문이 열리고 세례를 받았을 때의 그 기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 기쁨이 그를 춤추게 한 것입니다. 17세기 프랑스가 나온 위대한 과학자요 철학자인 파스칼은 하늘을 찌르는 교만과 귀족 사회의 향락 문화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31세 되던 해 어느 겨울밤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 시간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그의 영혼을 뒤덮었습니다. 훗날 그는 그의 저서 팡세에 그날의 감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확신, 가슴속 깊숙이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기쁨과 평화, 환희 눈물, 너무나 달콤하고 완전한 포기, 내 인생의 감독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항복하다. 나의 기쁨은 영원하다. 아마 세례받은 후 에디오피아 내시도 그랬을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은 그토록 황홀한 것입니다. 세례식이 끝난 후 성령께서 빌립을 순식간에 채가셨습니다. 두 사람은 헤어져서 서로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영접하고 돌아간 내시는 에디오피아 복음화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지만 빌립은 자신의 복음 전도가 가져올 엄청난 열매를 보지 못합니다. 성령께서는 그를 바로 다른 곳으로 옮기셔서 숨 돌릴 틈도 없이 또 새로운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 조급하게 우리가 흘린 땀의 열매를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뿌린 것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뿌리는 것은 우리였어도 거두시는 것은 다른 사람일 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합니다. 4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아소도는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쫓아갔던 지점에서 몇십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입니다. 성령님께서 순식간에 공간 이동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빌립은 거기서부터 여러 성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다가 해안 도시인 가이사라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거리상으로 따지면 거의 100km에 가까운 이 먼 길입니다. 요즘처럼 길이 좋지도 않았지만 빌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 같은 고관을 전도한 것은 자랑할 만한 일이었지만 빌립은 과거의 업적에 머물지 않고 성령님의 움직이심을 따라가며 복음 전하는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빌립은 참 다이나믹하게 사역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사마리아 사역과 에디오피아 내시 전도 두 가지만 봐도 그가 아소도에서 가이사라까지 어떻게 움직였을지 짐작이 갑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빌립이 단 하루 만에 겪은 일입니다. 그 전날 밤 잠들기 전만 해도 빌립은 다음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내일은 전혀 뜻밖의 또 엄청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기다리고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침마다 성령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성령님, 오늘 제게 어떤 일을 시키시겠습니까? 우리는 유명하지도 않고 신문 방송에 나가지도 않지만 위대한 영적 전사들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들이 변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며 우울증이나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치유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보내셨듯이 우리를 보낼 곳이 많으십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자꾸 우리를 게으르게 하고 무기력하게 하여서 사명에 뛰어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유혹을 이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 전하는 사역을 게을리하지 않고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소서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니